봉독한 말씀은 앞에 이야기가 연결되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 있는 본문 짧게 읽었는데요.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들으셨어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속상하고 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나안 동쪽에 정착하게 되는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좋은 계기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번민이 쌓였어요. 그래서 당대 이름난 술사인 발람에게 자기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 발람에 대한 고고학 발견이 있는데요. 네이르 마을이란 장소에서 지진 때문에 무너진 그 도시에서 작은 석고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술사 부오레아드 발람이라는 이름과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매우 유명한 당대의 술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러면 어째서 이 술사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냈는가?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사신들뿐만 아니라 복채도 두둑하게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엄청난 이스라엘 수가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물리쳤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까지 찾아온 발락의 사신들을 발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유숙하고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테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3절인데 어떻게 말씀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람은 귀족들을 다 돌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어떻게 해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신을 주는 말씀을 했어요.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한편 모압으로 돌아간 발락의 사신들은 보고하죠.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좀 예후가 낮았나? 복체가 부족했나? 그래서 더 높은 고위 관료들을,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복체도 더 많이 보내서 자신의 뜻을 재차 전달하게 되죠. 그 뜻이 뭡니까?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와서 저주만 하면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 당신이 원하는 것 다 해줄 테니 와서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술사란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일반인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환영을 받습니다. 술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신을 움직이고 자신의 힘으로 신을 조정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신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것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근데 이 발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답합니다. 아니 이미 답을 줬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교만스럽게 나오니까, 불순종하게 나오니까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답을 주셨는데도 내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 발람처럼 대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해봐라.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나 후배들이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본 일이라 지금 그대로 가면 곤란을 겪을 것이고 실패하시고 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게 뻔한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맺으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거기를 뻔히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말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숨을 일단 내쉬죠. 안 들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겪어봐야 깨닫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에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군복무 중이고 9월 말에 제대를 합니다. 둘째가 딸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좀 더 어릴 때 중학교 때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도대체 안 먹어요. 부모 입장에서 안 먹으니까 애가 타잖아요. 집사람이 간호사니까 너 안 먹으면 장기도 그렇고 발육도 그렇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렇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입에 밥을 안 댑니다. 뭐 때문에? 살 뺀다고. 살 뺀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치유받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또 이 마음이에요. 그래, 두고 보자. 네가 겪어봐야 알지. 그러다가 배가 아프다고 배탈도 나고 설사도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야. 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뻔히 아는 길을 갈 때 말리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 세월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깨닫습니다. 순종이 살 길이었는데 깨닫습니다. 이제 술사 발람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곧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참 우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탄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이랍니까? 미친 행동. 신약 성경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채, 그리고 명예.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길을 놨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그가 저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발람의 경우는 복채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나귀 때문에 목숨을 건집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속에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가 유독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말씀합니다. 적어도 많이 있지만 4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째는 술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사람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는 사람이고, 남이 알아차지 못하는 것을 신통방통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약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보는데 놀랍게도 그는 못 보고 있습니다. 나귀가 보는 것을 그렇게 이름난 술사인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나귀의 눈은 보는데
영험 있는 술사 발람은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저 나귀만 때립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마비가 돼요. 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자기가 타는 나귀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없는 술사, 나귀보다 영안이 없는 술사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귀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이 할 수 있는 것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귀를 통제하지 못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명성 있는 술사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하나 제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길을 벗어났는데 길로 다시 돌이키려고 할 수 있는 건 고작 때리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 나라,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때리기만 합니다. 나귀 등 위에서 허둥대는 발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셋째,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실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길을 벗어난 나귀를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때릴 뿐입니다.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한데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아주 친숙하게 말해왔던 것처럼 이야기하면 아주 유머스러하죠. 항상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때립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3번씩이나 때리냐고요. 하니까 발람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벌써 죽였을 거야. 너 벌써 죽었어. 라고 하니까 그게 대꾸하는 나귀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잘못한 적이 있나요? 없지.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람의 실력이 다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당대의 유명한 술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귀 덩이에 있는 그 유명한 술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발람의 미숙하고 미련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귀는 굉장히 고집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물보다 더 미련스럽고 더 고집스럽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당대에 일어난 뛰어난 술사요, 명성이 자자한 술사를 하더라도 이처럼 나귀보다 못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든 탐욕에 빠지면 마비됩니다. 그의 명성과 상관없이, 그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마비됩니다. 영적으로 마비돼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 탐욕스러움이 들어오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마비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그러니 자기가 타던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자 발람도 깨닫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해주셨죠. 민수기 22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길을 갑니다. 자,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했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다 넣었어요. 이스라엘이 진 끝을 다 보고 한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나아가 저주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발락이 그토록 원했던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내용인가?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입에서 쏟아냅니다. 저주할 줄 알았는데 발람 입에서 축복이 나오니 발락이 가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산으로 옮겨갑니다. 비스가 산으로 옮겨가고 부올산 꼭대기에 또 옮겨가서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이 저주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락은 참 답답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저 백성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는커녕 축복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저주하지 않느냐? 자꾸 이야기할 때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나는 말할 뿐이요. 3번이나 이 산 저 산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퍼붓기 위해서 술사 발람을 기용했습니까?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이란 힘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효력이 바로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술사 발람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는 효력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발락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가진 공동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사를 통해서 저주하라 한 것입니다. 말대로 되기 때문에. 어디 저주뿐이겠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눈에 두고 저주를 퍼부을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주하는 그들의 입이, 마음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수들이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라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까?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 길이 편치 않잖아요. 험합니다. 그 길이 험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따위 길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불평 어디 불평만 했겠습니까? 말이 좋아 불평이지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얼마나 험담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노뱀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앞장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줄 만큼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걸음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막으신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그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겠습니까? 봉사 잘한다고, 헌신 잘한다고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지키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보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비판 좋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비난과 불평, 저주는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와 싸웁니다. 교회가 원수처럼 싸웁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원수처럼 싸웁니다. 목사와 성도가 원수처럼 싸웁니다. 성도와 목사가 원수처럼 싸웁니다. 아낌없이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왜 저런 저주의 말을 참 조심 없이 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험담 중에 참 마음 아픈 게 어떤 동물에 비교해서 그들을 폄하하고 험담하는 것을 볼 때, 야, 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여러분, 누가 제 앞에서 제 생긴 거 보고 동물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어떤 동물과 비슷하게 닮았습니까? 좀 살이 쪘으면 아유 저 돼지처럼, 아유 목사님 저 돼지처럼 생겨서, 여러분 말이 참 그렇죠. 여러분 면전에 대고 누가 뭐처럼 생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원수처럼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성격이 있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분노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한 말들입니다.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욕하는 사람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서로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이나 이 산저산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2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로로 열방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발람이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좀 달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의 종말이 저 이스라엘처럼 되길 원한다. 나의 끝이 저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디안과 이스라엘 싸움 중에 안타깝게도 발람이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로 삼아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우리 교회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입을 여셔야 돼요. 저주의 말은 닫고 축복의 말로 서로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축복으로 서로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주로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험담과 욕으로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험담과 욕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주로 무엇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으로는 됩니다. 축복으로는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대.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 아버지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누워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이 필요합니다. 죽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었던 내가 했어. 여러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주위를 살필 여유도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하십시오. 오늘 다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에게 말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축복의 언어로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마지막 임종 때 그때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말하십시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들이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로 삼아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교회를 우리 함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